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 안주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스크를 벗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재앙이 있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쓸려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사재기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과 또 전염병과 온갖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가 이것이 무엇 때문이며 무슨 목적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 나타났던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그 재앙이 임한 이유와 또 목적과 그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재앙들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금요일 저녁과 내일 안식일까지 연이어서 이렇게 2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애굽에 내린 10재앙이 나와 있고요. 모세 당시에 있었던 재앙이고, 계시록 16장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전 세계적인 재앙 7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앙들 무엇이며 또 그 교훈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왜 10재앙을 내리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 또는 목적, 여기 4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의 10재앙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린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노예처럼 부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가면은 노예가 없어지니까 보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라. 듣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재앙의 첫 번째 목적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애굽에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믿는 신들은 가짜, 거짓 신이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믿는 참 하나님, 그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신들은 무능력하고 사람을 보호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축복을 줄 수 없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백성을 정말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고 가나안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응해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각종 재앙과 어려움이 임할 수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 여기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 성도들을 이 땅 애굽에 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모세 당시처럼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용에게 분노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을 용의 손아귀에서 또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하셔서 이 애굽에 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는 그런 좋은 증명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각종 전염병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재앙 또 전염병 포함해서 모든 재앙의 장본인, 이 재앙을 가져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재앙을 가져오도록 허락하실 뿐이에요. 재앙의 장본인은 사탄, 마귀인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 갈 때
가나안 향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불뱀들이 와서 물었어요. 독사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가 손길을 거두시니까 불뱀들이 들어온 거예요. 재난의 장본인은 사단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보면 더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못살게 구는 사단에게 재난을 가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셨어요.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 여기까지만 해야 돼. 한계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간만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목적과 이유, 또 이 재앙의 장본인이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미리 염두에 두고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 무슨 재앙들이 있었으며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 애굽의 재앙들, 10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재앙들이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맛보기로 이 바로 왕과 그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을 보여주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7장 후반부에 있는 1절부터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서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술객들도 던졌더니 애굽의 술객들이 던진 뱀도 지팡이도 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들이 서로 모세와 아론이 던진 뱀과 애굽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해갖고 같이 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아론의 지팡이로 인해서 변한 그 뱀들, 하나님께서 변형시켜서 생존하게 하신 뱀들이 애굽 술객들의 뱀을 잡아 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우월하시고 참되신 분이심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것을 모방해서 한 것은 거짓이었다. 그들은 실제로 막대기가 뱀으로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단, 기만자의 도움을 받은 마법으로 뱀처럼 보이게 한 것뿐이었다. 그렇게 우리 부자성권 263페이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으로는 지팡이가 산뱀이 되게 할 수 없다. 악의 임금은 타락한 천사로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갖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가지신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사단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역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사단보다도 우월하고 월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요청,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바로가 거절하자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애굽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래서 애굽의 신들 또 애굽의 모든 위안 우상들이 부질없이 잘못 거짓 의지할 것이 없는 쓸모없는 신들인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에 있는 피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물들, 하수와 운하와 연못과 호수가 다 나일강을 포함해서 피로 변하고 모든 물그릇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다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물은 마실 수 없었고 강물의 물고기가 다 죽어서 악취가 났는데 7일간 이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악취가 나고 나일강이 아주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선물, 영적 선물 4권 54쪽 55쪽 보면은 바로는 재앙이 내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상에 기도했다. 애굽에 그 재앙이 내리고 있는 동안에도 바로 왕은 정해진 시간마다 나일강에 그의 미신적인 기도를 드렸다. 이 나일강이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것은 나일강을 하나의 그 우상, 애굽의 우상으로 해서 거기 가서 제사하고 나일강이 비옥과 풍요의 산물을 주는 축복의 신인 것처럼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가서 경배하고 절했을 때 이 나일강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피로 변해서 저주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왕은 정해진 시간마다 나일강에서 그의 미신적인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강에 나아가 강둑에 서서 그 강이 이루어진 놓은 업적을 상세히 열거하면서 또 그 물의 위대한 능력을 말하면서 그 물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내용인즉 그 강물은 땅을 적시며 그들의 식탁에 먹을 것을 제공하므로 그 강이 없으면 그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나일강은 애굽 신 중에 오시리스 신인데 신의 이름이 오시리스, 나일강을 오시리스 신이라 해서 이 오시리스 신이 나일강이 풍요와 비옥을 가져다주는 신으로서 애굽의 모든 식물과 부요를 준다고 여겨졌으며 그 강은 신으로 숭배를 받았고 바로 왕은 그 강을 경배하고 날마다 그리고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 애굽 사람의 우상과 숭배의 대상인 나일강을 치셔서 나일강물이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첫째 재앙의 결심. 그래서 이 첫째 재앙의 교훈은 풍요, 축복의 근원은 나일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풍요롭고 축복의 근원이 그동안 이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이라고 여겨졌고 거기 가서 제사 드렸는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냐마 나일강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바로 누가 이 나일강을 창조하신 이세하는 여호와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이 개구리 재앙. 이 애굽 전역에 온 땅에 개구리들이 지면을 덮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왕궁과 침실과 화덕과 떡그릇에 다 개구리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왕이 깜짝 놀래갖고 이 개구리 때문에 참 극심한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황급히 와갖고 이 개구리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내 백성에 떠나게 해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다. 잠깐 뉘우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개구리들이 나와갖고 집과 마당과 밭에 나와서 다 죽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개구리 딱 없어지니까 바로왕이 강박하게 돼갖고 내가 언제 네 백성 보내줄 때였냐. 그게 또 취소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은 하나의 길조의 상징으로서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신으로서 쿠눔신, 이 신의 이름이 쿠눔이에요. 그렇게 이 개구리가 부활하고 길조의 상징으로서 그들이 개구리를 우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못이나 그런 물가에 가보면 개구리들이 알을 많이 낳았고 거기서 이제 봄이 되면 까갖고 올챙이가 변해서 개구리가 되는 그 많은 축복, 그런 많은 번성한다는 그런 길조의 상징. 한국에도 옛날에 청개구리가 이렇게 길조의 상징으로서 사람들이 믿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정말 축복을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갖다 주고 개구리 알이 많이 번식한 것처럼 자손도 번식하고 길조의 상징으로 위에 썼는데 그 위안에 개구리가 너무너무 많아갖고 집안에도 또 마당에도 안방에도 개구리가 난리를 치니까 이 개구리를 오히려 혐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봄에 개구리가 부활해서 이 개구리는 부활의 상징이다. 생명을 다시 만드는 부활의 상징 또는 길조의 상징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길조나 부활의 상징이커녕 저주의 대상이고. 자, 부활과 길조의 상징, 새 생명의 상징은 어디? 예수님. 예수님 여호와만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믿는 구주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개구리도 창조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개구리가 길조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부활의 축복을 주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화익 선자가 주석으로 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들을 순식간에 티끌로 변하게 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개구리가 다 죽자 이것들을 모아다가 무더기를 이루었다. 애굽 사람들은 저희 눈앞에 죽은 개구리를 다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국민은 몹시 탁해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으로서 이것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그들의 입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를 못 살 때는 사람 몸에 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다 청결하게 또 깨끗하게 사니까 이가 거의 없는데 뭐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는 사람들에게 혐오와 또는 더러움 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재앙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땅의 티끌을 변해서 이로 변하게 되었고, 이들이 사람과 생축에 올라붙어서 아주 괴롭고 못살게 굴고는 아주 혐오에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 성역들이 이것을 모방을 했지만 모방할 수가 없었어요. 이는 생명의 이 티끌이 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불어넣었고, 생명, 이 창조하는 능력은 바로 애굽 설교에 할 수 없었고,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인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티끌로 이를 못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기적입니다. 그렇게 신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술장애는 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마술장애나 애국 사람이 다 마술장애 일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모든 불신에 대한 변명을 그의 마음에서 없애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술장애라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을 하게 함으로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애굽의 우상 중에서 셉신이에요. 셉신. 셉이라는 명칭을 가진 신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이것이 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이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가 해를 가져오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번식해서 해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를 만들어내시고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분, 생명의 창조자 역시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증명하는 아주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네 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이 피가 되고 온 지면에 개구리가 있었고 이가 있어서 가축과 사람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파리가 온 하늘에 가득 차게,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밥상에 날아다니는 그런 작은 파리들이 아니라 사람을 물고 깨미는 피를 빨아먹는 파리들. 옛날에 시골 살 때 그냥 집안에 있는 파리들은 음식물 냄새만 맡고 빨아먹고 도망갔었는데, 소를 이렇게 뜯기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 새파리가 있어. 새파리는 일반 파리하고 달라. 새파리는 살에 앉으면은 따끔 얼마나 따끔해. 그래서 딱 때리면은 피를 빨아먹어. 얼마나 따끔. 그래서 이 애굽에 내린 이 파리 재앙은
음식 냄새만 빨아먹고 도망가는 미약한 파리가 아니라 새파리처럼 사람과 가축에 붙어있어갖고 피를 빨아먹고 온갖 질병들을 전염시키는 아주 독한 무서운 파리. 그래서 여기 이 애굽에 내린 파리는 크고 독하여 사람이나 짐승을 매우 아프게 쏘았어. 그런데 이 파리 재앙 때는 이상해도 애굽 사람이 있는 그 지역에는 파리가 득실득실해갖고 어려움이 참 많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딱 차단시켜갖고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오지 말아라 지시하셔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특별히 보살피셨습니다. 이 파리가 이렇게 재앙이 임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구별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가장 중요한 것은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차별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애굽 사람들 그 집과 가축들에 몰려들어갔고 피를 빨아먹고 아주 고통을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사람들은 어떤 재앙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파리떼를 관리하시고 통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생존하시면서 보호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재앙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안식일 예배 때 우리가 이 5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여기까지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앙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재앙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전 세계적으로 허락하시는가? 애굽 때 왜 이 재앙을 허락하셨는가를 배운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가나안. 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지금은 땅의 가나안이 아닌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을 끌고 천국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꼭 명심하고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그리고 이 재앙의 전염병의 종결자, 해결자인 것을 온 땅으로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5절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도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큰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목적을 두고 이렇게 재앙이 임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안식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슴 아프게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같이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빨리 지나가서 예배가 회복되고 애굽의 모든 파단의 권세가 사라지고 어서속히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경배하고 하늘가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모세 당시에 재앙이 임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해방시키고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신 목적, 전염병 허락하신 목적, 모든 인류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하늘과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위기의 때 이 문제의 진정한 유일한 참된 해결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소멸되고 하루속히 우리가 이 올바른 예배를 하여 천국 백성으로 잘 준비하여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을 저희가 기억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사오니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어서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